저는 오늘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학생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돼요. 게임방을 가서 게임을 한다든가 나쁜 클럽을 만들어 동료를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군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국방의 의무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안 하면 부하병사를 못 살게 한다든가 심지어는 탈영해서 못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성도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전도일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도는 필수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네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그 첫째 이유는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의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오직 전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고 또 내 마음이 감동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든 안 되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이것은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주님이 가장 강력한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바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전도는 필수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도 오셨고 우리를 불러서 택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왜 갑니까? 뭐 하러 갑니까? 예?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는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로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시장에 왜 갑니까? 장 보러 가죠? 그게 틀린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시장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왜 하고 사업을 해서 왜 돈을 법니까? 돈 버는 이유도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여러분, 사업하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가서 사업하고 돈도 버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은 그저 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첫째 목적은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정치를 입문해서 정치를 하는 것도 목적은 전도를 위한 거예요.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거기에서의 목적은 전도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폭풍우 치는 날에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OS를 쳤어요. 연락을 받은 구조선 선장이 배를 드디어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때 젊은 선원 하나가 와서 선장님, 지금 바람이 너무 세고 풍랑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지금 배를 띄운다는 건 무리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선장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구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선원은 말하기를 그렇지만 선장님, 이 상황에서 배를 띄우면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선장은 강한 어조로 그 선원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야.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하는 말은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전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포도주를 붓는 행위는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서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다 예비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당신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내가 이곳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마음에 직감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공부도 할 때가 있고 돈도 벌 때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전도도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할 수도 없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자도 언제까지나 전도하라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언제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당신이 짐을 들어다 준 종업원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아마 저 청년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나 보다. 내가 전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일 아침에 일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날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에 찾아보니까 그 종업원이 안 보여. 그래서 지배인에게 물었어요. 어제 내 방에 왔던 그 직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지배인이 침울한 어조로 하는 말이, 어제 선생님을 방을 들어가고 난 뒤에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영혼을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미뤘어요. 결국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언젠가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전도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전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절대로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자녀들도 내 형제 이웃들도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언젠간 후회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늘 같이 지내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힘이 좋아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어른들과 품앗이하고 풋배단을 4단씩 지고도 그리고 휘청거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저희 동료 가운데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에요. 나도 몇 번 덤벼봤지만 맨만 맞고 나는 항상 졌어요. 내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몇 번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몇 번 따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군대에 가게 됐어요. 군대 갔다 오면 내가 꼭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소식이 왔는데 군대에서 병들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친구 전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가까이 하고 항상 나와 가까이 했던 친구인데 내가 왜 그를 전도하지 못했나. 그의 마음속에 생각만 하면 내 마음속에 큰 짐으로 남아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요. 그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각자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그 사자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 말을 못하고 내 이름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나중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네 이름을 시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서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손해볼 자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시인하지 않고 그러면 누가 손해보겠어요? 또 서로 시인한다고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은 나를 시인해요. 그럼 복받을 자가 누구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임을 받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선택받은, 먼저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한번 왔으면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나의 선택이요 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했거나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우리는 이 땅에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죠. 목적이 있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았나 살지 않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하나님 평가하실 거예요. 이것을 유념하여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남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만 남을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출세하고 많이 배우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제 남는 것,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 말한 것을 통하여 심판하지 않아요.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나를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같이 돈이나 세상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것은 바로 전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 때 가장 큰 상급받을 일도 바로 전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값을 육신 자체로 분석한다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분석을 했는데 체중 63kg 나가는 성인의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분석을 해봤대요. 지방으로는 비누 7개 정도 만들 수 있고 인으로는 성냥개비 2200개비, 마그네슘으로는 설사약 한 봉지, 그리고 인체에 포함된 철로는 못 1개를 만들 수 있대요. 또 탄소로는
연필심 2,000자루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을 다 환산하면 한 5만 원 된대요. 그런 줄 아세요?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또 화학자들은 우리 인체를 다른 면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인슐린이라든가 알부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콜라겐이라든가 또 인간 DNA 호르몬 같은 것은 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우리 인간을 본다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느냐?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와 비교해서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바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귀히 여기시고 의의 멸관을 약속하시고 또 전도하라 명령하시고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받을 상급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상급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를 잘 아시죠? 알래스카를 가리켜서 상금의 보고라고 불리웁니다. 알래스카는 첫째로 검은 보물인 석유가 가득해요. 두 번째로는 푸른 보물인 산림이 많고 또 세 번째로는 누런 보물인 황금을 가득 품고 있는 보석 같은 땅이 바로 알래스카예요. 이 땅은 본래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가 이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여 720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 팔아버렸어요. 미국은 한국의 7배나 되는 이 넓은 알래스카를 서울 명동 땅 100평도 안 되는 값에 사들이고 말았어요. 미국 국회는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그 당시 소워드 국무장관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어요. 쓸모없는 얼음 땅을 720만 달러나 주고 사다니 국고를 탕진한 책임을 지라고 비난의 화살을 그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알래스카는 1천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자원의 보고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쓸모도 없고 장래성도 없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시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요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볼 때는 아무 쓸모없고 장래성도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알래스카보다 1000배 만배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분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 사람들이 전도 못할까요? 고난 때문이에요. 고난이 없고 칭찬이 있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있다고 생각되면 전도 안 할 사람 없어요. 근데 괜히 전도해서 욕만 먹고 또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 어떤 무슨 일이 있을까봐
고난이 두려워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전도인을 하며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을 의로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하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도 바울이 받은 이후의 멸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것은 전도자의 받을 상급이 큰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저희들 하나님 명령을 받았사오니 싫던지 좋던지 상황이 어떻든지 오직 우리는 그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어떻게 못하든지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를 인하여 구원받은 그 영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늘의 큰 상급과 주님의 칭찬받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전도되어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이 내가 전도하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오늘 귀한 말씀을 이제 받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를 시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